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개할 것이 너무 무궁무진한데요.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다드림교회 담임 목사. 너무 멋있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우리가 할렐루야로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 목사님은 신학교 동기생이에요. 멀쩡을 자랑하려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이 죄인을 뭘 자랑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자들을 자랑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랑해도 죄인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저는 글쎄요, 자랑할 게 정말 없고요. 또 자랑한다 한들 설교 시간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또 하나님 주신 사랑, 이렇게 이번 사경회 때 창세기 말씀으로 다 정한 이유가 저의 10년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 듣지만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그걸 듣고 싶어서 이 창세기 있는 말씀만 골라서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첫 말씀 전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띄워주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모든 남자는 여자를 취할 때 중심을 볼까요? 외모를 볼까요? 외모 안 보세요? 이쪽에 남자분들. 모든 남자는, 또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결혼할 때 꼭 중심을 봐라. 그런데 자기들은 전부 다 외모로 취했죠. 사모님들 보면 다 예뻐지요, 그죠? 아니요, 이 교회 사모님 별로 안 예뻐요. 예? 이쪽에 분들은 미워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예뻐요? 좀 크게 좀 해봐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생겼나 보죠? 모든 남자는요,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다 여자를 볼 때 외모로 취합니다. 그죠?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도 외모로 취하지요. 일은 못해도 좋다 얘야. 얼굴만 반질하면 된다. 그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아유, 왜 그래요? 비서 있는 교회들 가보니까 전부 다 비서들은 왜 그렇게 예쁜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중심은 언제 봐요? 처음에 중심을 보는 게 아니고요, 살다가 어려울 때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외모로 취하고 어려울 때 중심을 다해서 살자. 괜찮지요? 옆에 배우자가 앉았으면 말해보세요. 여보, 난 중심을 다해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야. 빨리 해봐요. 예, 제가 22년 전에 택한 여자입니다. 22년 전에. 저희 큰딸이 그림을 그리는데 작년 생일 선물 때 가져온 그림인데, 참고로 제 딸은요, 미술학원에 다닌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참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척교회니까 하나님, 음악, 예술, 미술, 체육은 우리 집에 없는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는 주지 마세요 그랬는데 첫 달부터 미술의 은사가 확실해가지고 미술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둘째 사진요,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지요, 그죠? 예, 몸매를 안 봐서 그런데 얼굴은 하여간 예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 다음 사진요, 이 아이는 셋째 아이입니다. 11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뇌경색이 와서 전신마비로, 또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그게 교회를 개척하고 4개월 뒤에요. 아무 어려움 없이 교회 개척하고 아이 출산 너무 잘해서 퇴원하는 날 집에 와서 아내가 쓰러졌는데, 그렇게 11년을 집에서 누워서
간병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 사진요.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한 3년 전에 양평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 아내와 함께 가서, 물론 아내는 마시는 거 없습니다. 제가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아내와 함께 대화하고 주변에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 다음 사진요. 첫 번째 나온 책이 한 5년쯤 지날 때 난 당신이 좋아, 아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제게 결혼 생활 9년 9개월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고요. 9년 10개월부터 이제 아까 봤던 그 모습으로 함께 살았는데 이제 횟수로 1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했을 때 아내로부터 사랑받았지만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제가 아내를 돌보는 게 이제 11년이 된 거예요. 근데 건강할 때 아내가 해준 말이 난 당신이 좋아 그랬어요. 난 당신이 좋아.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너무 싫더라고요. 싫고 다음에 책을 쓰면 난 당신이 미워, 이 책을 내가 반드시 쓴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은 적응되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매일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사진요. 저는 아내가 쓰러지고 난 이제 병원에 있지 않는 한 항상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어요. 저희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거들랑 기도원에서도 말고 우리 집에서도 말고 교회에서 일으켜 줘요. 그래야 교회가 영광을 받지요. 그랬는데 교회를 이동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앰뷸런스 구급 요원을 불러서 이동을 하니까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지금은 1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7만 원을 줬는데 한 5년쯤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봉고차를 개조해서 내가 아내를 태우고 다니면 되겠다 해서요. 봉고차를 개조하고는요. 저렇게 이동 침대도 사서 넣고 석션기도 장착하고 의료 장비들을 구급 장비들을 이렇게 사서 넣고는 매주일마다 아내를 태우고 교회 갔다가 또 교회 예배 마치면 집에 오고 심지어 수련회도 같이 갑니다. 수련회 가는데 제일 멀리 가본 것은 무주 구천동 덕유산 리조트에까지 가서 한 300km, 290km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서부터 출발해 가는 거예요. 가면 새벽 이른 시간에 저희가 먼저 출발하고 그렇게 해서 아내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또 함께 다녔는데 거기에 그때 쓰는 봉고차에 지금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 흰옷을 입은 분들은 제 아내를 가르쳐준 대학교 은사님들입니다.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요. 한 20몇 년 만에 다시 그 학교에 교수님들이 개강 예배 때 저희 부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오라고 해서 가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식사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옆에 있는 모자 쓰고 사복을 또 유니폼이 아닌 옷을 입은 분들은 제 아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는데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아내가 이전에 친구와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모든 장애인들은 이동할 수만 있으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환자로 존재하지만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면요 훨씬 그 사람이 자기가 존재하는 의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요. 두 번째 나온 책은 바람 불어도 좋아. 여러분들 별로 책을 안 읽으시죠, 그렇죠? 네, 보니까 다들 우리 김 목사님 말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난 당신이 좋아도 5만 권 이상 팔렸고요. 바람 불어도 좋아도 한 2만 권 이상이 팔렸는데 하여튼 안 읽으시니까 이렇게 말해도 와 이런 것도 몰라요. 요즘은 책을 내도 책이 팔리지 않는데 저는 하여튼 냈다 그러면 1만 권은 넘어가요.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람은 성경에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말해요. 그런데 또 바람은요 하나님 자신이 바람이기도 해요. 이전에는 고통이 다 없어지고 고통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속에 바람이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맞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책 제목이 바람 불어도 좋았는데 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이 제목이 나빠서 안 팔려. 그런데 무슨 제목으로 하면 좋냐? 그러니까 바람 피워도 좋아. 그래서 40대, 50대, 여러분 20대들의 성적인 문란함보다 40, 50대의 외도가 훨씬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왜 또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책을 쓸 거야. 바람 피워도 좋아. 고통을 원한다면. 이런 아주 이상한 책을 하나 써볼까 싶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희 둘째 아이예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딸인데 첫째 아이 9살 때, 이 아이 5살 때, 그리고 막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잘 컸어요. 굉장히 잘 컸어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고요. 세 번째 책 제목이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교회를 개척할 때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게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멋있게 살았지요. 5인 가족인데 돈 1,000만 원이 자기 전 재산이면 여러분 보시기에 그 자식이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하여튼 애매하면 말을 안 해요. 그죠? 알아요.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랬어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가난이 뭐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 많다고 기쁘고 즐거운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큰딸이 이번에 수능을 보고 왔어요. 야, 수능 잘 봤냐? 그러니까 아빠, 나는 시험 보러 가는데 긴장이 하나도 안 돼. 그래요. 얘야, 내가 되려 긴장이 된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요. 수련회 가는 한 장면이에요. 2년 전에 태안으로 가는데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심 먹이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간병인과 교회 집사님과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수련회 장소에는 숙소와 집회 장소가 떨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개척한 지 10년 만에 저희 300명의 성도를 주셨는데 그 중에 출석하는 청년이 8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너희들은 다 내 아내를 데리고 다니라고 주신 일꾼들이다. 저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3층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 아내가 오면요, 청년들이 내려가서 이동 침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이렇게 어른들이 많지 않아요. 올라오지를 못하셔서. 그래서 참 구원받은 자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점점 어른들도 주시고 저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수련회 가면 제 아내 때문에 받는 은혜도 참 많아요. 그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 가장 최근에 신촌에서 어느 커피숍을 빌려서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제 아내와 같은 비슷한 환자가 있는 가족들이나 환자들을 위로하는 찬양 집회를 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조그맣게 20명 미만에. 그래서 함께 가서 저 둘러서 있는 분들 중에 저희 성도님들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저 사진 저기에 초청된 분 중에는 세월호 유가족도 있어요. 그분들이 자식 잃은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함께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 1년 동안 쉬지 못했는데 오늘 와서 2시간 잘 쉬다 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모질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쉴 수 있도록 해주면 그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 쉽게 사람을 정죄해요. 그 다음 사진요. 이제 끝났나 봅니다. 이게 이제 저의 삶의 모습인데요. 삶의 모습은 아무리 설명해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책을 써서 아무리 히트를 쳐도 책에 쓰여지지 않은 어두운 구석이 있죠. 책을 쓸 때 누가 자기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다 적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7번 설교하는데요.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깊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앞에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와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은 삶의 공허한 구호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뭘 한다 그럴 때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상황, 삶의 상황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죠? 저도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병원에서 한 5개월 치료를 하고 퇴원하라 그래서 퇴원하는데, 제 아내와 같은 환자에게는 경련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강직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억제제를 줘요. 그리고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육 이완제를 주는데, 이 약이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의 알수가 30개나 돼요. 그걸 막 갈아서 먹여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한 일주일 먹이니까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자꾸 찡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가 아프대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니까 이번에는 암포젤렘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된대요. 그걸 받는 순간 이 약을 이렇게 먹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약을 끊었어요. 끊었더니만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왜 약 타러 안 오네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전문 의사가 화를 내면서 이 사람아, 환자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약 먹으면 제 안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래요. 그러면 보호자가 판단한 대로 그냥 두시죠. 일으킬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제가 안 먹이고 안 죽일 테니까 그냥 저한테 맡겨두세요. 여러분, 쓰러진 사람에게 약 많이 먹인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간호를 쭉 하다가 4년 뒤에 2005년도 8월에 아내가 쓰러지고 첫 번째 뇌경색이 왔고, 2008년도 6월에 제가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이게 그만 다리에서 올려준 것이 불이 나가지고 안에 다리를 다 태우고 다리를 잃었어요. 이 두 번째 화상은요, 사고는 제게 엄청난 고통을 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는 뇌경색보다도 두 번째가 더 싫었는데, 그 이유는 병든 아내를, 아픈 아내를 밤 10시가 되면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 가는 거예요. 왜? 청년 대학생들 5,000명 모이는 수련회 제 주 강사인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뇌경색은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작정 기도를 합시다. 이런 시대에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에 5,000명 앞에 내가 서서 설교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역사적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33일째 되는 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내가 화상을 입어서 급하게 이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입원을 시켜놓고 일주일 뒤에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수련회. 얼마나 인생이 혹독합니까? 그죠? 수련회 가기 전에 다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입은 화상에 대하여서 제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느껴서는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 4일, 5일 동안에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와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아내가 다리를 잃었어요. 그 수술할 때 의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환자에게 어떤 항생제를 지금까지 먹였습니까? 항생제 이름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먹인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환자는 이러이러한 약들을 먹습니다. 뭘 먹였는지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항생제가 중독이 되면 수술하다가 지혈이 안 돼서 위험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약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진짜 하나도 안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아내를 퇴원시킬 때 첫 번째 질환이 왔을 때에 경련 억제제와
이 근육 이완제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먹여서는 도저히 아내 위장이 견딜지 못할 것 같아서 내 믿음으로 안 먹이고 지금까지 약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그러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다리를 잃었어요. 여러분, 삶에는 매 순간 선택이 찾아오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저는 아내가 아플 때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약을 먹으면 회복이 될까?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살고 죽는 것은 약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의사들이 2번의 수술을 통해서 아내를 살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고 선택하며 아내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지금까지 아내가 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참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간교한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놓고요, 살다가 어려우면 저 여자 내가 괜히 살렸나,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더라고요. 들어요. 그때 그냥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죽기를 기다리든지 살든지 할 걸. 2번째 화상 입었을 때 장모님이 저를 붙들고 내 딸 장애 입은 거 나는 꼴도 보기 싫다. 그냥 이 자리에서 병원 가지 말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김 목사 택해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애들이 사진 보는 게 좋아요. 엄마가 그래도 침대에 누워서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나는 2번째 것이 좋아요. 아이들이 엄마 보는 게 나는 좋아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살려놓고는요, 삶이 힘드니까요, 그 여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그 순간에는 옳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삶이 불편해지면 또 그것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가 병든 거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병든 엄마가 부끄러워서 친구들을 집에 못 데리고 온다면 그게 네 마음이 병든 거고 그게 진짜 수치스러운 거다.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지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오는지 있잖아요.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아이들한테 바로 가르치고 난 뒤에 뒤치다거리 하려고 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어떨 때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선택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고통은 더 때로는요, 하나님이 얄밉게 돼요. 얄밉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아침 식사를 차려놨는데 우리 딸이 이러는 거예요. 그 막내가 11살짜리가 10살 때 이러는 거, 아빠, 예수님 말씀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 10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렵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 듣는 순간 학교에서 얘가 왕따를 당하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상상이 다 되는 거죠. 그래,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래서 너무 염려가 돼서 너의 원수는 누구냐? 그러니까요, 오빠. 여러분, 원수는 있잖아요. 북한에 있지도 않고요, 저 IS 시리아 무슨 대원이 우리 원수가 아니고요. 원수는 다 옆에 있어요. 집에 한두 명씩 다 앉아 있지요.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앉아 있지요. 옆에 좀 얼굴 좀 봐요. 원수인지 아닌지 빨리 얼굴 좀 한번 봐요. 빨리 봐요. 저 보지 말고. 저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장로님도 서로 좀 봐요. 그 얼굴 좀. 저 보지 마시고. 자, 자기 옆에 원수가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예? 앉았죠? 정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에게 여호와께서 복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좀 봐요. 원수인지 친구인지 가족인지 빨리 봐요. 우리 딸이 그래요. 딸의 원수는 오빠예요, 오빠. 얼마나 괴롭히는지. 키가
제가 기도 응답된 거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과 관련돼서 딸을 놓고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이 아이는 175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요 다른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는요 들어주셔가지고 애가 180이에요. 180 먹은 애가 135밖에 안 되는 막내를 때리고 누르고 자기는 재밌다고 말하면 애는 울고 있어요. 원수 같지요? 그죠? 원수 맞지요?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는 재미로 하는데 누군가는 눈물 흘린다고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는 딱 보는 순간 존재감 있잖아요. 머리가 쭉 서는 거예요, 이게. 저 인간 죽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참,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아이들 키우는데 형제 간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제일 불행한 게 아이 혼자 키우기 때문에 싸우는 법을 모르는 애들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싸울 줄도 모르고 얻어맞을 줄도 모르고 때릴 줄도 모르는 애들을 길러놨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부모가 늘 보호하면서 애들 길러요. 그 얼마나 불행하다고. 여러분 때로는 얻어 터지면서 있잖아요. 때리는 법을 배우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왜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시는데? 아니 애새끼들이 없으세요? 저희 교회는 애들이요 작년에만 15명 나왔고요 올해 17명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또 예약한 아이들이 10명이 있어요. 출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 결혼하는 가정마다 아이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형제간에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왜 싸운 줄 아세요? 재산이 없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재산을 주셨어. 애굽에 내려갈 때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말했더니만 도대체 아브라함은 진짜 우리 남자들의 모델이에요.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외국의 왕이 보자마자 그냥 후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요 애굽의 바로 왕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그랄의 아비멜렉도 그래요. 한 10년 이상이 지난 뒤에도 이 여자가 65세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75세가 되어도 헌무할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옆에 앉은 우리 권사님들 한번 봐요. 헌무할 게 있는가 없는가. 이방의 왕이 돈도 있고 군사도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자마자 좋아가지고 자기 침실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말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거짓말 해도 돈 벌고. 그런데 알 것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수치를 당했어요. 쪽팔렸다고요. 애굽의 왕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돈이 없어도 형제들이 싸우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돈이 많아서 싸움이 벌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둘이 싸우는데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한 장소에서 가축이 많아가지고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다투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하고 나하고 한 형제니라. 한 형제다, 한 형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거주하는 그 브리스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재산 있다고 싸우냐? 싸우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조카 롯과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는 게 뭔가 하면 너와 나는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다. 여러분 재산을 소유하는 게 좋으세요? 형제 간의 우애가 좋으세요?
꼭 돈 없는 사람들이 형제간에 우애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재산 있는 사람들이 입도 뻥끗 안 해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서라도 재산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싸우지 말자예요. 왜? 너와 내가 형제인데. 너와 내가 형제인데.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여러 삶의 모든 행동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보면서 네가 얼마나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았는지 나는 너만 보면 내게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 나는 너만 보면 마음이 자랑스러워. 네가 나를, 디그니티를, 내게 프라이드를 높여주는 애가 너다, 너. 여러분, 마포교회가 하나님의 디그니티를, 하나님의 프라이드를 왕창 높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워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돈보다 형제가 중요하지요? 대답 좀 크게 해봐요. 돈보다 형제가 중요해요, 안 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에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 방언 막 역사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거 술 취했다, 술 처먹었다, 저거. 그랬어요. 그죠? 욕했어요, 되려. 그리고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나타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며 감히 상종하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그게 5장 12절 13절에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드리면서 사도들이 물었어요. 이거 다냐? 그러니까 답니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조금 드리고 다라고 말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거든요.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야박해가지고 거짓말로 헌신하는 사람 다 죽는다 그러면요, 오늘날 교회는요 완전히 교회가 여기가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못 와요. 그냥 조금 드렸으면 조금밖에 안 드렸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정말 칭찬하는 사람들, 여호와께 칭송이라고 하지만 감히 상종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 가면 자기들이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면 세상이 함부로 교회를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바나바에게 무슨 영이 임했어요? 성령은 내가 재산이 많은데 형제 자매들이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기도원 가서 은사 받고 와서 사업하면 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재산을 갖고 소유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사랑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더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재산 잃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방언만 받은 게 아니고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고 내 재산을 잃었다고요. 정말 마포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가난한 강북에 사니까, 그것도 가난한 동네 공릉동에 사니까, 하나님 저 서초구와 분당과 송파와 또 어디에 그쪽만 성령 내려주세요. 예? 예? 여러분 진짜 성령 받고 싶으세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형제의 궁핍함을 참지 못해요. 방은 안 받아도 돼요. 제 아내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런 기준 정했어요? 제 아내가 아니라도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의 역사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진짜 형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2년 전에 한 청년이 오더니만 목사님 나 생활비 좀 줘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이직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번 돈으로 다 월세 보증금 하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직하는 동안은 목사님이 좀 생활비 좀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주지 뭐 그랬어요. 얼마 주면 되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말도 없이 그냥 매달 줬어요. 줬는데 올해에 9월 달에 교회 돈이 좀 안 돌아가지고 제 사례가 안 나왔어요. 재정 집사님이 목사님 추석 보너스 다 돌리고 나니까 목사님 돈이 모자랍니다. 어떡하죠? 교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쉬운 방법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담임 목사님 월급을 홀딩하면 된다 그거. 내가 우리 교회 책임자니까 제일 먼저 내 월급부터 지불 안 하면 그거 다 해결된다. 전도사님, 전인교육자들 다 사례 주고 보너스까지 다 줘라. 그랬더니만 그 재정집사님이 하고 약속을 했어요. 당회원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자. 그분들이 되게 미안해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침묵. 그래서 잘 견디다가요 10월 중순쯤 돼서 9월달 사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이 목사님 9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왜 생활비가 안 들어옵니까? 이렇게 카톡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내기를 크크크크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게 29일 날이에요. 25일 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29일 얘도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예요. 자, 크크크크 그러고 난 뒤에 없다. 나도 사례도 못 받았다. 이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병연아, 너 맨날 그 형제 보고 너 내 자식이야. 너 그렇게 말했는데 너 진짜 걔 네 가족이냐? 만약 네 자식이 돈 달라 그러면 없다라고 말할 거냐 빌려서 주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식들 별로 안 사랑하세요? 그때 제가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은 그게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걔가 내 아들이죠. 그리고는 내가 줘야지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제 아내 간병하라고 30만 원을 보냈어요. 제가 바로 그 형제한테 이체해줬어요. 그리고 난 뒤 한 며칠 뒤에 그 다음에 답을 달아서 야, 그때 사실은 말이야. 나도 돈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주셔서 너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였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그 아이에게 집 사줘라 그러지 않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 말씀 안 하신 게 그죠? 여러분 정말
옆에 앉은 분 다시 한번 얼굴 좀 봐요. 이분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성도인지 원수인지 빨리 한번 봐요. 자, 저 보지 말고. 자, 손도 한번 내밀어 봐요. 예, 이쪽에 계신 분들 좀 서로 빨리 손 좀 잡고 앞뒤로도 좀 잡고 해봐요. 예, 앞뒤로도 좀 잡아봐요. 저 뒤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한 형제 자매,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하지 말까요? 여러분, 이 롯은 그가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럴 때에 롯이 자기가 좌우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롯은요,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유가 많은데 딱 쳐다보니까 이 가축을 기르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물과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이 가축을 유지하는 일이라면 이쪽이겠구나 하고 정한 방향이 어딘가 하면 소돔 고모라 쪽이에요. 롯이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 땅 안에 들어가 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가까이 가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동쪽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간 땅이고요, 가인이 갔던 땅이고 라멕이 갔던 땅이고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갔던 방향이 바로 동쪽이에요. 이 동쪽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쪽, 죽음의 땅,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동쪽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간 것 아닌데, 그러나 그는 이미 죽음을 향하여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엇을 지키기 위한 데서부터, 사소한 데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요? 재산을 지키려고. 나는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나중에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그 엄청난 음란하고 교만하고 엄청난 부로 인하여서 타락한 도심 안에 이미 살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동네가 바로 그가 사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왔을 때에 정말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자식들을 결혼시켜야 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며느리를 맞이하고 사위를 맞이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키 큰 남자. 절대 그런 가정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사위와 며느리가 될 사람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먹고 살 직장이 있나 없나 봐요, 안 봐요? 그게 첫 번째고, 그게 두 번째고, 그게 세 번째고, 그게 네 번째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 없는데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요, 우리는 정말 사랑이 진실해. 그러면 얘야, 정신 차리라,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이 썩을 빠질 놈아, 네가 살아봐라, 막 욕을 해요. 자녀가 결혼할 때 정말 믿음 하나 보고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진짜 목사님, 제가 반응을 못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자식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은사가 먼저입니까? 돈 버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이 직장이면 돈 된대, 걔는 싫어 죽겠는데. 얼마나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 여러분, 요즘 교회에 봉사할 권사님들이 안 계세요. 다 뭐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뭘 누구 돌봐요? 강아지도 키우기도 하는데 그 강아지는 손자 손녀예요.
손자 손녀 돌보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 얘들아 요즘 맞벌이로 벌어도 너희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 손자 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선택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은 누가 돌봐야 돼요? 하여튼 자식은 유치원이 돌보죠. 여러분, 자기 손자 손녀를 자기가 키운 자녀들이 맡기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유교 사변 때 나 믿음으로 살았다.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걔들한테 말하세요. 나 유교 사변 때 내 믿음으로 너희 키웠어. 너희들 IMF가 너희들의 전쟁이라며 너희 믿음으로 네 새끼 키워. 왜? 여러분 알아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걱정 때문에 애들 돌봐준다는 거. 그래서 애들이 믿음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지만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돈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고요. 돈이 다. 전 아내가 아프니까요, 누가 제일 아내를 많이 돌보겠어요? 사랑하겠어요? 그 낳은 엄마예요. 저희 장모님은 참 인생이 너무너무 아픈 분인데, 저희 장인어른도 8년 동안 딸과 똑같은 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시는데 그게 5년이 중첩이 돼요. 이쪽 집에도 한 분 누워 계시고 이쪽 집에도 누워 계시는데요, 장모님은 그 남편은 두고서라도 딸 보러 와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의 중심은 이게 아니지, 부부지. 장모님 3년 돌봐주셨는데 3년쯤 끝날 때 장모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결혼했으니까 이 딸은 제가 죽을 때까지 돌볼 테니까 어머님은 어머니 인생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감도 없는데 이 딸 하나 돌보면서 이 딸 일으키는 게 내 소명이지. 그래서 아이,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가요. 어머님 계시면 제가 불편해서 이 집에 안 들어오고 싶고요. 제가 외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그러니까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아. 그러면서 멱살이 잡혔어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3년 돌봤으니까 간병비 4천만 원 달래. 그래서 제가 아니 지 새끼 지가 돌봐놔놓고 왜 나한테 돈 달라 그래? 내가 그랬어요. 모정을 끊지 않고는요, 무엇이 안 되는가 하면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중심이에요. 아픈 딸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로 말하면 엄마의 사랑을 못 쫓아가요. 엄마는요, 그 성인인 딸이 누는 대변을 치우면서 우리 딸 똥 향기롭다 그러는데 남편인 제게는 똥은 똥일 뿐이에요. 똥이 향기롭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내 자식의 똥은 향기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픈 딸을 하나님이 누가 돌보라 그랬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그게 아니고 남편인 배우자가 돌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선택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따라서 행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이 들어오고 아내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제 마음도 안정이 되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더라고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다 아구가 맞아져요. 여러분은 결혼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의 인생을 볼 때에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녀를 사랑해야지요. 배우자를 사랑해야지요. 그죠? 교회를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면요 반드시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자식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아이, 똑바로 대답 좀 해요. 왜 이렇게 어물걸? 자식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예. 그러면 주인 노릇 내려놔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오늘 오후에 말씀 부흥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 놈들이 있는데 들어가고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들어가자마자 수학 공부는 했냐, 영어는 했냐, 뭐 했냐. 걔들도 인생이 괴로워요. 좀 쉬게 놔둬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하라 소리 안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한번 헌신을 결심하십시다. 나는 이후로부터 자식들의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사시는 분들 공부 잘해서 먹고 살아요? 중학교 때 성적표 떼볼까요? 고등학교 때 성적표 떼봐요? 여기 중고등학생이 있거들랑 얘들아,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러면 엄마 중학교 때 성적표 떼와요. 내가 그만큼만 할게요. 그래 얘들아.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교회는 왜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얘 누구예요?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사랑할 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올 때, 교회 올 때 여러분 입 닫겠어요 안 닫겠어요?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요 죽을 먹으러 갔어요. 본죽집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말장난을 잘해요. 죽 주문하고 있는데 제 뒤통수다 대고 죽을 준비하시오. 제가 죽 먹다가 죽게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2월달 유럽 코스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화로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죽 사장님, 최수기 사장님이 와 계셨어요. 그분 집사님인데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분이 그 설교에 제일 은혜 받고 내려오자마자 앞으로 오더니만 목사님 그 잘난 아들이 어디 있어요? 막 제가 아들 데려갔거든요. 저 아들 보더니만 170원 넘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야야 나는 죽을 40년을 만들어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는 내게 죽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나한테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 사장님이 참 예의가 있어요. 저희 집에 본죽 기프트 카드가 50장이 와 있어요. 우리 죽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죽 먹다가도 죽으라고 말하는데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죽을 준비하세요. 교회 들어올 때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내 욕구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냐고요. 왜 또 이쪽은 대답 안 해요? 그만할까요? 저도 배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데와 달라서 교회는 언제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잖아요. 저도 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지 않으면 나 외도하고 싶다니까요. 이게 제정신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늘 죽을 먹고 교회 오시길 바라요. 아침에 죽을 먹으세요. 교회 올 때. 예?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어른들 먹기도 편해요. 죽은요. 이게 얼마나 소프트한지. 요즘 본죽 참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 죽의 종류가 있어요. 맛을 고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에. 오늘 여기 보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랬어요. 뭐예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하는 것과 반대대로 싸움을 해소하는 방법대로 하마. 이게 뭐예요? 우린요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선택권을 절대 안 넘깁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이 되었을 때
내가 삼촌이니까 야 조카 너는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넘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조카야, 네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나는. 초대교회가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사도들이 나누는데 히브리파 여자들에게는 가고 헬라파 여자들에게는 안 갔어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 밥 나누는 것 때문에, 구제사역 때문에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그 단순한 문제 같잖아요. 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7명을 뽑으시오, 기준만 정해주고, 뽑는 거는 누가 뽑았어요? 성도들이 뽑았어요. 그럼 그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뽑아오니까 인준해 줬어요. 이거 보세요. 당회원들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랬더니만 사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가 그러면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아주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히브리파 배부와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굶은 사람은 헬라파 과부들인데 뽑힌 사람들은 거의 다가 헬라파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교회 안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성도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더라. 교회는요, 원망과 시비가 언제든지 생겨요. 그런데 왜 사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결했을까요? 히브리파 배우와 헬라파 과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그냥 음식 문제일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음식 하나 갖다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를 보면 음식 문제로 봐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였다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되는 데는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혈육으로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잊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화상을 입었을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다시 올라갔어요. 20일 금식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다가 20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 내려갈 거예요. 그러고는 20일째 되는 날 새벽에 자리를 툴툴 틀고, 그 엘리야 동산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죠? 엘리야 동산에 내려오는데 자리를 트는데 성령님이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네 안에 있다. 제가요 자리를 틀다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라서 여기 온 줄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목사도 됐고, 믿었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내 앞에 옆에 뒤에 아래 위에 하나님 내 생에 전부 다해 하나님 계신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진짜 귀가 있거들랑 좀 똑바로 좀 들어요. 나는 내가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렇게 달라고 온 거예요. 좀 똑바로 들어요.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게, 억울한 마음으로 엉엉 혼자서 울었어요. 우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는 안 낫는다. 내가 안에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예요? 나는 네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안 낫는다는 소리예요. 생각이 딱 정리가 됐어요. 아, 내 안에는 안 낫는 거구나. 그리고는 집에 와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엄마는 이 상태로 사실 거고
안 낳는데 하나님이, 아빠,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라 그랬어.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긍정적인 거는 우리의 바람이지 기도가 아니야. 야, 다드림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아빠지. 그러니까 아빠가 임마 부목사님보다 나아. 그러니까 아빠 말을 들어. 우리 아들이 엄마 낳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럴 때에 저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게 응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찬양이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아라.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환난이 계속 제게 일어나는 동안 그냥 주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바라보고 있다 보면 바람 맞고 어려움 당하고 또 지나가고 그럽디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불안함은 뭔가 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을, 내가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데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때 그때 행복해해요. 그때 안심해요. 그때 교회 오면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 모든 통제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인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게 주신 응답은, 병현아, 네가 쥔 거 내려놔. 내가 너를 운전하마.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교회를, 너의 아내를, 너의 자녀들을 내가 운전하마.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당회원들, 교회 일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이 사안들이 올라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올렸는가? 그거 따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교회 안 돼요. 교회 안 돼요. 저에게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선교부에서 이런 제안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이빙벨을 상영합시다. 다이빙벨이 뭔가 하면 세월호 그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런 영상이에요. 선교부에서 올라왔어요. 당회를 하는데 정말 곤란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당회원들에게 물었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회의를 하면서 물으니까 한 분, 두 분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데 다 반대예요. 다 반대. 그런데 그 선교부 부장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런 일에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 30대 젊은 집사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뜻이 있어서 이걸 하자고 그러는데, 장로님 생각해 볼 때 장로의 역할이 뭔가 하면 이 사안을 잘라내고 못하고 할 수 있다 아니다, 이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젊은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 그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허락을 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장로의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장로님이 당회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이빙벨을 상영을 했어요. 정말 저는요, 다이빙벨이 상영된 것보다도 더 제 인생의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을 장로님으로부터 배웠는데, 목사의 역할, 당회원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밤에
많이 울었어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4년쯤 지날 때에 제가 사표를 썼어요. 여집사님들 모아놓고 집사님들 나 사표 쓸 거야. 이건 교회가 아니야. 나는 아내 돌보는 것이 내 부르심 같아. 그러니까 다른 목사를 불러서 교회를 해. 그때도 100명이 넘어갈 때예요. 그랬더니만 제가 젊을 때부터 그 집사님이 26에 저를 만났는데 청년 때 만났을 때 제 제자 훈련을 가르친 그 오래된 저와 함께 이제 45살이 됐죠. 그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선한 목자 비유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말고 또 있잖아요. 아, 잘 가르친 제자는 이렇게 똑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두 번째 답을 하니까 그 젊은 여집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양의 소리를 좀 들으세요. 양의 소리를 들으세요. 목사님 힘든 거 아는데 나도 참고 우리도 참고 견디니까 목사님도 참고 견디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올라와서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요. 여러분, 제가 그 밤에 얼마나 하나님한테 울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목자를 풀어주셔야지 양을 먹이는데 목자를 다 가둬놓고는 양들이 목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좀 풀어줘요. 양들이 설교 준비 안 해도 얼굴만 비춰주면 된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자유케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사람들 가르칠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희 교회의 첫 번째 권사가 되었어요. 몸이 허약해서요 아무 일도 못 맡아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숨쉬기도 바빠요. 정말 그래요. 몸이 얼마나 약한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자매 여권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난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의 후손들을 티끌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삶의 선택의 기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삶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유리하고 내가 얼마나 하면 이게 더 덕이 될까? 이게 기준이에요. 비록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롯처럼 선택하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면 결과는 반드시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선택의 기준이 빗나가면, 그래서 당회가 중요한 것이고 장로님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빗나가면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 공릉 지역에 옆에 있는 조그마한 한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하나은행에 다니다가 아주 그 집안이 좋아요. 50살까지 은행을 열심히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자기 소명을 받고 난 뒤에 가족 회의를 하면서 아빠가 목회할 거다 그러니까 큰딸이 이러는 거야. 아빠, 다른 거는 다 손대도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손대지 마세요. 큰딸이.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때 17, 18살인데 아빠한테, 아빠, 지금까지도 목사처럼 신실하게 살았는데 뭘 더 그렇게 살려고 그래? 나는 그 꼴 못 봐. 그러면서 가족회의 하다가 그 17살 먹은 아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저는 그냥 두면 어딘가에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그 빠른
17살 아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걔를 붙잡으러 쫓아간 거예요. 가니까 그 아들이 아빠 지금까지도 목사처럼 살았는데 뭘 더 그렇게 살려고 해? 그러면서 애가 우는데요. 아빠 마음이 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딸이 작년에 결혼식을 하는데요. 더 비참한 것은 딸에게 아빠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모임에 와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게 제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그러면서 막 우세요.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혹독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서울 도심에서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녀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고는요, 아름아름 자녀 결혼시키라고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 돈이요 4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집을 얻는데 보태고 뭐든 다, 그래서 결혼식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그 혹독한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 고백 붙들면서 우시는데요, 60이 다 돼가는 어른이 젊은 저희들 앞에서 엉엉 우는 것 보니까 믿음이 이런 건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게 이건가.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예요. 여러분,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선택할 때에, 교회가 무슨 일이든지 결정할 때에 정말 내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남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는 이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찬양이 가능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주 품에 그러면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이죠? 찬송가 310장, 우리 이 찬양하면서 가사만 불러도 보아도 저는 이 찬양이 좋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